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약 3천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고 약 95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말하죠. 대유행병,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많은 행동에 또 모임의 삶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배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사람들의 요구는 빨리 이 백신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또 어떤 제약회사에서 어떤 우수한 부작용 없는 그런 최고의 품질의 백신이 개발될 것인가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팬데믹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미국의 복음주의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90%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 깨어 경성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교회들은 지금 엄청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더 모여 기도하고 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그들은 알면서 그리고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미국 땅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정반대이지요. 부흥이 아니라 교회들은 위축되고 예배는 점점 침체되고 또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법으로까지 이렇게 온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팬데믹의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한마디로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한 과실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숨어야 되고 부끄러움과 수출당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여야 하는 이 무서운 심판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땅에 기근이 오게도 하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온 땅이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 죽고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퇴치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길이지, 사람들은 그 백신을 그렇게 사 먹고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 백신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고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백신 중에 백신은 예수가 백신이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야 이 재앙이 다 떠나가고 우리는 참 자유롭고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으니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백신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이 죄의 유혹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건강한 능력 있는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성경은 그 죄가 뱀으로 등장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창세기 3장이 시작이지만 그 이전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그의 이름은 루시엘입니다.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시고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고 싶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보고 싶다는 그 마음, 생각만을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간파하시고 그 루시엘 천사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바로 공중권세 스페이스, 이 우주 가운데 내려와서 그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을 파송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생명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이런 악한 괴계를 계속해서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악한 마귀의 괴계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시고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아서 이 사탄은 예수님만 죽이면 이 세상이 자신의 세상이 될 줄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거꾸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오히려 힘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미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너로 저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이 너 사탄 루시퍼를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이것을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그리고 함께 지음받은 하와, 그 첫사람을 타락시키기만 하면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을 그들에게 유혹하여 먹임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그 첫사람이 죄를 범해서 나머지 모든 인류 모든 자손들은 다 사탄의 포로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득이 만만하게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첫째 아들인 가인, 그리고 동생인 아벨, 그 사건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공했던 그 아벨을 시기하여 그 형 가인이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이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구속의 반열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시대가 되면
그 땅에 이 사탄이 이제 완전히 인류를 전멸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을 이 땅에 파송해서 그들은 사람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용맹합니다. 당시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사람의 딸들을 보니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라 자기 눈에 볼 때 이쁘다고 여기는 여자들을 다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았으니, 그 말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여인들을 다 겁탈해서 완전히 그 사탄 타락한 천사의 피, 그 DNA를 주입시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피림, 떨어진 자, 낙오한 자, 타락한 자, 그런 씨를 받아서 그런 인간들을 세상에 다 펼쳐놨으니, 그때 여러분 온 세상은 다 이 네피림이 되고 타락한 천사의 DNA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죄에게 지고 사탄에게 당하고 그 더러운 사탄의 씨가 이 땅에 퍼지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한탄하시고 내가 이 지면에서 물로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주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역사, 결국 사탄은 그래 다 죽여봐, 그래도 여기는 내 세상이야, 그래서 득이 만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러니까 비밀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울만 아는 것처럼 오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비밀을 압니다. 그러나 사탄은 비밀을 몰라요.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경건한 노아를 준비했다는 사실. 불과 8명입니다. 그 8명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온 세상은 지면의 물로 다 멸망되고 말지만 하다못해 여러분 새들은 공중에 또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중에 나는 새들도 땅이 있어야 삽니다. 땅은 인간의 고향입니다.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와 여러분의 재료, 아담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은 우리 인간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 땅에 나는 모든 동물들, 모든 생물들, 모든 미생물들, 모든 하늘의 새들도 내려와 쉴 곳이 없기에 다 멸절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노아와 그리고 그 노아가 선택한 그 짐승들 외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흘러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에 딱 하나, 아니 내 머리를 밟을 자가 있다고, 그 자를 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그리고 왕들을 죽이고 멸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펼쳐나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저 애굽으로 그 부모에게 꿈을 주어서 피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결절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만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3번씩이나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분명히 그 예수를 타락시키기만 하면 자신은 이 땅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과 독사를 밟고 사탄 저 젊은 사자를 네가 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사탄은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역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이 끊임없이 이 땅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인 그 선악과와 같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 성도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아예 공중에 서 있던 2층천에 있던 이 사탄 옛뱀 용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상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온 땅이 팬데믹으로 전골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의 모든 언론이 영화, 음악, 스포츠, 또 이 땅의 모든 문화 자체가 완전히 사탄의 문화로 이렇게 타락하고 사람들은 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사탄의 계획에 빠져서 죄악으로 지옥으로 빠져나가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걸 믿으십니까? 부시메스터라고 하는 독사가 있는데 이 부시메스터는 얼마나 그 독이 강력한지 아무리 힘센 장정도 물리면 10분 내에 즉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육체가, 이 뱀의 몸이 얼마나 오색 영롱하고 아름답고 찬란한지 햇빛을 받으기만 하면 반짝반짝하는데 그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정신이 없대. 정신이 현란하여. 그래갖고 스스로 그 독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넋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 잡아먹는다. 뱀은 사탄이죠.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보르네오에 가면 네펜세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리고 향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좋은지 그 주변의 생물들이 또 그 꽃을 향하여 모여듭니다. 그 꽃에 예를 들어서 벌레가 앉고 거기 벌이 앉고 앉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 이파리로 팍 덮어가지고 그 속에 나온 그 동물질을 쏴대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걸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람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이 땅의 정사, 정치, 권력, 그 뒤에 배후의 근본적인 악의 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적들입니다. 그래서 이 적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적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그걸 알지 못하면 다 소경이고 혈과 육의 싸움,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그 싸움하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영적 전쟁을 알려주시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비밀은 영의 세계이고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무서운 영적 전쟁이 터지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자기 세상이 될 줄로 착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를 다시 성령으로 살리셨고, 만약에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그 살아난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았으면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관원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알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 고린도서 15장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그 다음 열매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들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으니,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잊지 말고 싸워라. 이 복음만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지.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라. 여러분, 이 복음은 남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전해야 돼. 복음은 절대로 갖고만 있으면 소용없고, 마음으로 이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야 일어나라. 명령할 때 일어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고 명령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아무런 능력도 힘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례적인 그런 예배 행위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음은 여러분 누구부터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까? 나부터. 누구부터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나부터. 누구에게 먼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얘기해요. 나부터. 누구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부터 살아나야 돼요? 누구부터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선포해야 돼. 남전도하기 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들어 있는 내 영혼아 복음의 능력으로 깨어날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먹었도다. 내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가시면류관을 쓰셨기에 모든 저주를 다 사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저주의 세력들, 나는 그 예수가 흘린 저주의 면류관의 피가 내 속에 있으므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선포해야지. 내가 살아나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아주 얼마나 말씀들 잘 듣는지, 교회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거리두기 하라면 거리두기 하고, 찬송하지 말라면 찬송하지 고, 입 다무려 그저 마스크 확실하게 쓰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심하고 또 세상법도 법이니까 우리가 지켜는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근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깁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봐주실까요? 너 참 내 말 잘 듣는다. 그거 비웃지. 아니, 이게 어디서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이렇게 다 국가간을 차단하고 교통을 차단하고 그리고 예배를 차단하고 이렇게 이 사탄이 지금 쾌재를 부리면서, 이야 요새 말이야 주 예수님께 교인들 예배 못 드리니까 내가 살 것 같아.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근데 우리가 막 기도를 해대기 시작하면 마귀가 괴롭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마귀가 막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마귀가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귀 기쁘게 하는 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럴수록 복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내 영혼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이미 이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이제 미국과 연합군이 마지막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저 독일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만약에 그 작전에 실패하면 전세는 기웁니다. 이제 거기에 전력으로 투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 날을 우리는 D-Day라고 합니다. D-Day.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작전,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경륜의 비밀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귀 권세는 다 머리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우리는 그 D-Day의 승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일의 병사들은 각 지방의 도시에 토치카를 파고 또 건물에서 총을 겨누고 연합군이 들어오면 죽이려고 끝까지 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이제 지상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그 도시마다 시골마다 마을마다 다 들이닥치면서 독일 그 잔당들을 완전히 다 소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베를린까지 다 소탕해 버리고 거기 연합군의 깃발을 높이 꽂을 때 그날이 바로 V-Day, 빅토리, 승리의 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D-Day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을 결정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도 이미 승리는 쟁취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땅에는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귀신들이, 악령들이 이 마귀의 사조를 받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이겨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예수 이름 주시고 싸워라, 이겨라, 빅토리,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며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겨라, 이겨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을 주었으니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신령한 은사들을 주었으니 이 싸움에서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뭘로 이긴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저희를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우리에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드디어 V-Day,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사탄의 정부, 적 그리스도의 정부,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를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그 착착 그들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백신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개발해서 마지막에 공급하는 그 백신은 거기에 틀림없이 모든 인간이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감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 명목은 우리 몸속에 인체를 다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다가 그 아주 정밀한 나노칩을 집어넣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유전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 유전자 정보를 알아내고 그것을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세계 정부 그 컴퓨터에 다 수록이 되면 무슨 비용이 있든지 미리 알아서 원격 검진, 원격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간질병이든지 또 노인들 치매병이든지 이런 병든 사람들을 미리 알아내가지고 그 사람도 혹시 어디 가서 쓰러지면 찾을 수도 있고, 또 무슨 병이 있으면 미리미리 진료를 받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목적으로 그 칩을 나중에 꼭 삽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에 의해서 이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세상은 선한 사람만 있지 않죠. 악한 자, 다시 말해 마귀에게 붙잡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이걸 사용하고 이걸 수중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 세계 사람은 다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준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마귀를 찾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경배 한번 하고, 그리고 표를 받고 살겠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경배할 수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어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실 거죠. 그런 자들, 성경은 말하기를 목배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왕 되게 해주시려고. 네 신앙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그것이 마지막 때 알곡과 쭈껑이를 이제 추수하는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 물고기들이 많은데 좋은 고기는 천국으로, 나쁜 고기는 버린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거기에 지혜롭고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데려가고 나머지는 버려둔다. 성경은 둘입니다. 나눕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자와 왼쪽으로 가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그 의의 길로, 좁은 길로, 오른쪽으로, 양의 자리로 가는 자가 적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 숫자가 너무 적다고. 1975년도에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자,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자는 다 천국 간다고 사람들 착각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2.5%만 천국 간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1985년도에 우리나라의 저 유명한 성남에 박용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 목회도 아주 훌륭한 인격자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10만 명 성도가 있다면 50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0.5%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본 천국이겠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마지막 때의 이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시인한 자,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것이고, 주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네가 시인한 대로 되리라.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하셨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는 실패하실 수 있어요. 또 일찍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혼은 성공해야 됩니다. 영혼은 천국 가야 됩니다.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아들을 주셨으니까.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준비하신 저 천국을 아십니까? 장과 광과 고가 1만 2천 스타디온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땅은 정금입니다.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지으신 맨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천국의 집들이 거기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12진주문입니다. 12보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천국을 고대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으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예 뭐 유튜브 예배도 못 드리고 하여튼 문 닫고 아예 자매 좀 쉬어 한 교회가 수도권에 7,000개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6만 교회 가운데 전체로 치면 약 15,000개의 교회, 아예 예배도 못 드렸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이렇게 보시고 한국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튜브 예배라도 뭐 드리고 하셨겠지만, 그래 여러분, 유튜브 예배를 드리시면 그 감동이 지금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와 비교하시면 몇 프로 정도가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100%? 90%? 50%? 30%? 몇 프로예요? 10%? 그죠? 오늘은 목사님께서 이런 본문으로 이런 설교를 하셨구나 하는 정보를 얻을 정도,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다수가 그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벨은 예배 드리다가 형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다가 저 바리새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하나님을 보았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바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십자가에 못 박혀신 예수님, 그분들은 실패자일까요? 성공자일까요?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절대 실패자가 아니고, 그분들은 지금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영원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것에 투자하고 거기에 울고 웃고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망할 겁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런 시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생명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부활의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외치고 나에게 그리고 남에게. 옛날에 어떤 큰 배 선원들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어떤 한 섬을 지나게 되는 한밤중에 그 적막한 섬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요정의 노랫소리. 오랫동안 그 배에 지쳐있는 그 선원들은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답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홀린 듯이 저 섬에 가고 싶다 해서 풍덩풍덩 빠져서 수영을 치고 그 섬을 향하여 가다가 다 빠져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시간 배가 보니까는 빈 배만 둥둥 떠 있고 선원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요? 그 요정의 노랫소리에 넋을 잃고 영혼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가던 많은 배들이 그렇게 다 빈배가 되고 말았다가, 그런데 거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모든 선원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그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했더니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저 소리를 듣고 마음을 뺏기면 죽는다. 그러므로 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기 전에 우리 선장과 모든 선을 다 같이 합창을 하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 요정의 노랫소리, 사람을 유혹하는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래서 그 섬을 통과해서 무사히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눈으로, 귀로, 모금직 입으로, 보암직 눈으로 이렇게 물밀듯 몰려오는 이 사탄의 역사들, 사탄의 유혹들,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먹음직스럽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더 크게 외쳐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탄은 떠나가라. 더 크게 외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의 귀는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담기를 그리워하고, 날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역이 없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유혹 잘 이겨내고, 에스키모의 저 추운 지역에 사는 분들은 늑대를 그렇게 잡는답니다. 이 늑대는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날카로운 칼에다가 잔뜩 발라놓습니다. 그것이 추운 에스키모 지역이니까 옵니다. 얼면 그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서 핥아서 그 피를 먹습니다. 아주 맛있게. 한참 먹다 보니까 이 피가 차지 않고 따뜻해. 그래서 따뜻한 피는 더 맛있어. 그래서 그 피를 계속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그 혀가 빨아먹으면서 그 날카로운 칼에 혀가 갈갈이 찢어지고, 그 자기 피가 거기 다시 묻어있으면 그 피가 따뜻해 좋다고 계속 밤새 빨아먹다가 자기 피를 자기가 마시고 나중엔 피가 다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스키모들은 늑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징계에 빠져요. 사탄은 자기 구덩이를 자기가 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결국 그 십자가로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세우고 이 땅에 팬데믹을 창궐시키고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겠지만, 오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주 예수 이름 교회 엄영세계 선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7천의 의인들, 남은 자들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사탄의 기기를 물리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3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